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읽기에 대해서 오늘이 5번째인데요. 아마 오늘까지 할 것 같습니다. 또 필이 오면 한 주도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오늘까지 할 것 같아요. 아마 말씀 읽기에 대한 도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하는 것도 참 귀한데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을 도전을 드렸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나도 말씀이 좀 더 확 열리고 목사님이 어떤 집들이 막 지어지면서 말씀의 어떤 보화들이 창고에 채워진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하는 어떤 도전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좀 투트랙으로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은 오병의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이 읽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읽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기본적으로 하면 어떤 말씀의 흐름을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충만함이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이 확 열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오병이어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찰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심령이 건강해지면 이제 막 영적 식욕이 더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더 젖을, 또 밥까지, 또 고기까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일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과 어떤 시즌에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변화를 잘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일단 100독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 내가 1년에 그러면 한 3독, 2독, 또 5독 이렇게 좀 어떤 분량을 정하고, 요즘 뭐 이렇게 인터넷 AI한테 물어보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뭐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이제 틈나는 데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그냥 무료하게 지냈던 시간을 다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잘 읽힙니다. 보통 그 시간에 막 유튜브 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성경 보고 하면 10장은 웬만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한 2독, 거기에 이제 뭔가 맛이 들리면 이제 3독, 그렇게 투트랙으로 같이 가면 유익하다 싶고요.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되면 역대하의 중요한 인물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남유다 중에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할아버지가 므낫세, 역대급 악한 왕, 55년간 다스리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는 돌이킬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완전히 망가뜨린 아주 역대급 악한 왕이고, 할아버지죠. 그리고 아들이 아몬 왕인데 역시 악합니다. 근데 2년밖에 왕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냥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8살 때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참 저는 신기한 게 꼭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데 자녀 때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은 신앙이 없는데 또 자녀 때 귀한 믿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요시야는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역대하 34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8세 때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으면 몇 살이죠? 중3 나이입니다. 중3. 너무 어릴 때는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제 말기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나는 나이도 어리고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아세라상, 저 바알상, 몰렉, 저거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는 조금 더 파워가 있는 편입니다. 구조상. 그래도요, 뭐 하나 좀 개혁을 하려고 하면 눈치 봅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있으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스리고 있는 신하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대청소를 한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게 이런 겁니다. 이 강대상 여기에 불상이 놓여 있고 저 요셉부실 들어가면 무슨 뭐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부적을 가지고 뭐 이상한 주문도 외우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고 막 불태우고 막 그러한 어떤 개혁을 단행을 열심히 용기를 내어서 하고 있던 와중에 14절에 특이한 일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이게 좀 의아한 상황이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율법책은 기본입니다. 항상 그 성전 중심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없던 게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안식일이나 절기 때 읽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꽤 긴 시간. 그도 그럴 것이 그 므낫세가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뭐 우상단지 다 들여오는 그 상황에 성경이 남아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져서 성경이 흐지부지 저 골방에 처박혔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감추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주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내리신 징벌이 뭐냐? 율법책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8세 때 왕이 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상을 내다버리면서 막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율법책을 복원하고 있었던 무명입니다. 몰래 그 황금함 안에 그 율법책 두루마리를 툭 하고 넣어뒀다라는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복원시켜 주신 겁니다.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제사장이 그 성경책을 들고 요시야 왕 앞으로 온 겁니다.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또 요시야 왕이 그래? 그럼 읽어보아라. 아마 이제 신명기였던 것 같아요. 신명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그 내용을 읽었던 것 같아요. 역대하 3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네,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게 그냥 말씀에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비명을 지르면서 쫙 하면서 왕복을 그냥 찢으면서 그냥 엎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이 유다의 현 상황이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지금 들리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를 들여놓은 이 상황이니 온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완전히 믹스가 돼서 완전히 혼합주의가 돼서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저주 상황 그대로인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그 말씀이 견딜 수 없는 비통함과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그냥 그 가슴을 휘벼판 겁니다. 그러니까 칼에 찔리듯이. 그래서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씀이 진짜 검처럼 막 가슴을 휘벼파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요시야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 그룹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음성을 듣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한번 물어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심판은 결정됐다. 왜냐?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으로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제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끝났다. 심판은 정해졌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내릴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보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야 왕이죠. 그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해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말을 듣고 연약하여, 이 연약하여는 뭐냐? 마음이 부드러워서라는 말입니다. 부드러워서.
네가 이 심판에 대한 이 성경을 읽는 이 글을 들을 때 네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연약했다, 부드러웠다. 네가 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네 마음을 찢고 통곡했구나. 나의 말이 네 마음 안에 들어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그 말이 뭐예요? 너와 나와 관계가 연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받아지는 거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아이 천국 그거 다 상상 속에 나오는, 이렇게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부드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점령당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요.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해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요. 그게 말씀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떤 상태에야 이게 가능합니까? 부드러운 상태에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강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한번 정말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진짜 비통하게 울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며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뭔가 제 마음속에 귀한 마음이 든 거예요. 동일하게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누구는 그냥 마이동풍이죠. 그냥 속이에 경일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을 후벼파고 그 말씀이 믿겨지고 막 통곡이 나오고 막 두렵고 막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회사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누구랑 친하냐면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룹을 이끈다고 할 때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할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정이 갑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인데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진짜 막 곡을 할 때는 함께 울고, 그리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곡을 해도 쟤네들 왜 이렇게 울어? 그래 막 기뻐하면 저렇게 막 춤추고 저렇게 막 기뻐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게 동화가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 이 지역에 갔을 때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야. 바울의 말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요시야 왕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막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면 우상을 막 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그 말씀을 막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 다시 오신다.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냥 곧장 믿었습니다. 주님 곧 오시는구나. 우리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막 그들 안에 말씀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는지, 막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특별하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핵심입니다. 언제 말씀이 역사할까요? 언제 열릴까요? 요시야 왕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학생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흡수할 때 갑자기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이 들리는데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기도 하고, 말씀이 그냥 툭 떨어져서 새들이 집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영화 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내 생각이 세상에 막 빼앗겨 있는 채 그런 마음이, 영이 굳어지겠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혀질까요? 읽혀질까요?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을 점령하면 이 내 마음의 상태가 말씀의 흐름과 딱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안 읽혀져요. 주일에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세상의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놓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붙잡는 상태에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말씀이 들립니까? 들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이거를 깨트리고 말씀편으로 다시 내가 가서 정리하고 요시야 왕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전환을 가지면 들리지만, 그 마음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은 채 절대로 성경이 안 열립니다. 절대로 안 열려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 나는 성경이 안 읽히지? 왜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어린아이도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열리는 책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어떤 내용들은 이 현대의 흐름과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과 이 신약의 복음과의 어떠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뭐 음식법이라든가 뭐 여러 규례들, 뭐 정결예법은 그런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게 어린아이도, 할머니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다 이해하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지, 신학 박사고 내가 교회의 중직이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지만 정작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세상에 묶여 있고 죄로 인하여 굳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안 들려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성경책이 내 손에 안 들려요. 점점. 그전에는 틈만 나면 읽었는데 이제 틈만 나면 그런 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이 맛있었는데 점점 멀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신 거죠.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저주라니까요. 말씀이 손에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에게 매일매일 해야 된다. 왜? 하루 만에 굳어지니까 매일매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라. 서로. 지금 당신 얼굴 보니까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눈이 풀려 있습니다. 지금 뭐 보고 왔어요? 지금 우리 회개합시다. 다음 주부터 목장 계약하자. 우리 목장 모임하면서 집사님, 성도님, 지금 뭔가 지금 이 상태로 안 됩니다. 기도 안 되시잖아요.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계속 서로 막 깨워주고 잠들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로우면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표정이 다른 거 아시죠? 표정이 달라요. 이 마음의 표현이 얼굴이잖아요. 3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계속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언제처럼? 이스라엘 광야 시대처럼.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막 대들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맨날 막 맛도 없는 이 만나만 먹으라고 하니, 맨날 막 성경만 읽으라고 하니, 차라리 애굽에서 그때 고깃값 막 옆에서 그거 떨어지는 거 줘서 먹기 훨씬 낫지. 아, 이거 질렸다. 애굽이 그립다. 마음을 완고하게. 결국은 광야에서 그 세대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1세대가.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그 시절처럼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된다.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목회에 있어서 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왜 이제 지난주에 조시방 목사님, 우리 한 달 동안 킹덤 집회 한다고 그랬더니 요즘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 별로는 못 봤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그게 뭐냐면 이게 곡괭이질하는 겁니다. 곡괭이질. 다시 이렇게. 왜냐면 진짜 금방 굳어져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나와서 힘들지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니까 이제 성령님이 아무튼 이렇게 그때 뭐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우울증. 그래서 요번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지금 이 시대가 이 부정적인 생각에,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뭔가 부정적인 생각, 뭔가 우울한 생각에 굉장히 이렇게 잡혀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지배하면 말씀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어떠한 조명 속에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감사, 믿음, 소망, 이거 붙잡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거기에 막 내 마음이 막 굳어지고 뭔가 곰팡이 쓰려고 할 때 막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 막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영적인 문이 열리고 다시 성경이 그나마 읽히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겁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성경을 애써서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위해서도 읽지만 제가 요만큼 읽고 강단에 서는 거랑 이만큼 읽고 강단에 서는 거랑 이만큼 읽고 강단에 서는 거랑 이만큼 읽고 강단에 서는 거랑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주변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막 채워서, 그래서 이왕이면 더 날카롭게, 이왕이면 더 강력한 어떠한 미사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서 이 시대,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진짜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깨우려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면 주님, 제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일찍 나와서 그 앞에 앉아서 보다가 좀 피곤하면 좀 누워있다가 다시 또 기어 올라와서 또 읽다가 매달리다가 또 집회하다가 또 뭐 요즘 2주 동안 또 디보션도 제가 뭐 콘티 준비하고 또 그래서 목이 다 나간 건데, 그리고 뭐 어느 순간 지금 더 그러니까 목이 제가 약합니다. 그래도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웠고, 그게 뭐냐, 막 갈아엎는 겁니다. 막 이게 오버해서 그냥 막 부셔서 이게 톡.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게 4대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경고인데, 이름은 괜찮은데 실제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름은 목사고 너 직분은 중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죽었다. 너 빨리 나머지 죽어가는 것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눈 앞에서는 지금 너는 엉망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가는 어떠한 시점에서 다시 반전으로 가지 못하고 반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살아있는 장로, 살아있는 집사, 권사, 목자, 지역장, 목사, 전도사인 거예요. 이름은.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 마음이 거의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상태. 영경화증. 3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네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다시 영이 살아나게 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또 잠든 상태에서는 나 맞이하지 못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버려둬 준다고.
그래서 이 매일 내 마음을 깨우고 유지하는 이거는요, 저는 그냥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 교회가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기준이 저의 좌우명이고 기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역지사지로 여기 공부하는 학생을 두는 부모님, 기업하시는 분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연구하지요. 그리고 뭔가 계속 돌파구를 찾죠. 그게 왜 그래요? 계속 살아 움직여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이 상태로 내가 밀리면 이거 내가 지금 도태된다. 그러니까 몸부림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세상은 계속 끄집어 당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해. 본능이죠. 기도해야 돼. 뚫어야 돼. 본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서 말씀이 계속 들리고, 계속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밭이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 내 안에 역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좋은 땅을 계속 유지해라.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속 마음을 갈아엎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마음으로 요게 유지될 때 말씀은 열려지고 더 열려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말씀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성령님이 말씀을 여시면 말씀이 열립니다. 깨달아져요. 살아 움직여요. 오래전에 제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는 일을 겪어서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폈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37편 1, 8, 10, 11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스무 살 때입니다. 말씀이 아주 초보 때예요. 막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습관적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냥 툭 폈는데 공교롭게 시편 37편이 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지금 내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화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너 분노하지 말아라. 너만 다친다. 너만 막힌다. 네가 죽는다. 나의 의로운 심판과 공의를 통하여 내가 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거야. 그런데 누가 승리하는지 알아? 온유한 자들이 승리한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갑자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눈이 밝아지면서 이 의미가 제 심령에 그냥 다이렉트로 부딪히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직접적인 음성이. 대영아, 화내지 마. 대영아, 분노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또 나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풍부한 화평을 누린다.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쑥 풀어지면서 갑자기 깊은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시편 37편은 3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말이 됩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의 시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20살짜리 남자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말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말씀 자체의 깊은 진리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진리, 이 성경의 로고스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 열립니다. 근데 이게 탄탄해야 이게 말씀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아주 탄탄해, 기초와 이 프레임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여시면요, 이게 정말 신앙이 강력해집니다. 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보혜사는 뭐냐면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정말 라이브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글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뜻,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 또 가야 할 길들,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말씀을 여시면 라이브 생방송이 돼서 지금 내 삶에 때로는 저에게 막 분노에 사로잡힐 때 이 말씀이 막 움직여서 제 마음을 막 풀어내는 것처럼,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옛날에 고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병든 것을 치유하고 혼란을 밝히고 지금 내 삶에 날마다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하시는, 날마다 가르치시는, 날마다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내 삶의 지팡이이고 양식이고 그냥 모든 것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경험하면 이거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이 말씀이 나의 카운슬러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어두운 인생길에 나의 등불이 되고, 와! 근데 이 말씀을 더 읽을수록, 성령 안에 더 들어갈수록 이게 더 풍성하게 열리는데, 요만큼 되는 발길을 원하십니까? 더 강한 발길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읽고는 약이 아니에요. 이 좋은 거를 왜 요거 읽고 말아요? 왜 아주 30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왜 뭐 샐러드 먹고 말아요? 그냥 먹으면 다 내 건데, 랍스타도 먹고 막 스시도 먹고 막 다 먹고 말씀이 열렸는데 왜 요만큼만 읽고 왜 끝내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내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면 진짜 막 무장되고 막 충만해지고 막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이 귀한 거를 왜 안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은 열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성령님께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해요.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교제인데 기도와는 약간 좀 컨셉이 달라요. 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책 피면 그래요. 성령님, 이 말씀을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열립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한 주 만에 성경이 절반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육신적으로는 또 이거예요. 성경이 불과 2, 3주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니까요. 그거를 수백 번 읽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보통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또예요, 또. 성령님, 주님이 열어주셔야 이것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럼 신기하게요, 다시 말씀이 새롭게 열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밥을 먹을 때 수십 년을 먹었지만 새로 또 만든 밥이 또 맛있잖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새롭게 여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 삶에 구석구석 말씀을 비추십니다. 또 좋은 건 뭐냐면요, 성경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질문하십시오. 성령님께. 성령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질문을 적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질문하세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가예요, 하가. 이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의 원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뜻이 뭐예요? 저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열어주세요. 어린아이는 계속 물어.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애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막 발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령님, 이거 뭐예요?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궁금한 거에 대해 물어보세요. 왜 죽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괜찮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막 질문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진짜 팍 하고 이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비춰집니다. 또는 설교 듣다가 딱 연결이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여십니다. 그러면요, 그 진리가 막 브레이크가 된 거죠. 막 풀리면서 막 이 심령이 막 기뻐하고 막 유레카죠, 유레카. 막 그 진리 속에 막 내 영이 막 기뻐하고, 그때 그 실제적인 힘이 되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말을 나누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이 서기관과 다르다,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그 감동된 능력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러한 분들이 목장을 나누고, 그런 분들이 양육을 하고, 그런 분들이 교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생방송으로 내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데, 요만큼 읽을 때 열어주시는 분량과 이만큼 읽을 때 열어주신 분량이 다를 것 아닙니까? 더 열려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주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강변에 둔 것처럼 가무는 때에도 가물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안에 늘 평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이 저 옆으로 내팽개져 치고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 버리시고, 그리고 내 눈과 귀와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죽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는 나를 맞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깨어서,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고,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말씀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로써 5번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정리. 아쉽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계속 굳어진 가운데서 가면 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긍정하며 주 따라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읍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남은 평생 말씀을 따라가게 달라고 결단하세요. 나의 남은 평생 말씀의 목숨을 받아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그동 마음을 가롭습니다. 죄악들을 버립니다. 한탄한 것들을 버립니다. 다시 말씀이 오게 하여주십시오. 다시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여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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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 회복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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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잃어버린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다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설교도 안 들리고 성경책도 안 읽히고 내 머릿속에는 세상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그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손에 들려주십시오. 다시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황폐된 내 마음을 다시 갈아엎어 주시고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을 다시 씻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흐뭇게 울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아버지 기뻐하고 하나님 행복해 하는 주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나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나의 말을 전심으로 찾으면 다시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이 회복돼야 네가 살 수 있느니라. 말씀이 회복돼야 네가 일어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남은 평생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길로, 말씀을 나의 등불로, 말씀을 나의 지팡이로, 말씀을 나의 무기로 삼고 남은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친절히 내 안에 보혜사로 오셔서 진리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생방송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나만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의 삶도 사랑하는 양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경외함으로 붙잡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